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33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서 표집사님 또 회사의 그 사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텃밭이 자그마치 1000평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오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밭을 갈아엎어야 되니까 갓을 갈아엎기 전에 보면 작년에 농사 지었던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비닐도 걷어내야 되고요. 또 작년에 농사 지었던 고추대라든가 꾀대 이런 것들이 밭에 그대로 깔려 있으면 농사 짓기 힘들고 또 땅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를 농사를 지으려면 밭에 있는 오염물질을 잘 제거해야 되는구나.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곡식이 잘 자라지를 않고 땅이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땅이 점점 못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 성도로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오염물질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마음밭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밭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웠습니다. 나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 또 마음속에 시기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혹은 게으름,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밭에 쓰레기를 이렇게 치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누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을 오해하게 되냐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무엇인가 신비적이고 강력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밤에 자는데 천장이 확 열리단가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막 갑자기 자는데 막 귀에 막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가만히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신비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대화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면요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과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자,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어느 한 가지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환상 가운데, 어느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그 놀라운 방법들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은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때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은요,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자, 나의 영감. 다시 말하면요. 그 영감, 감동이라는 그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전에 헬라어 서적에 보시면 하나님의 호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은요. 세상의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세상의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며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큐티라고 하죠. 큐티는요, 시간이 10분도 되고 20분도 되고 시간이 길고 짧고 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루의 나의 삶 속을 말씀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죠. 큐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책은 교회에 올 때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한번 펼쳐보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을 삶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면 육신이 많이 피곤하시죠. 그럼 대부분 하는 일이 저희 집에서 보면 저부터도 보면요. 그냥 텔레비전 켜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졸리면 들어가서 자요.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요. 자, 우리는요. 그날 하루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자, 그런 분들에게 이 반문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신데, 정말로 성도님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전화기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지금은 유선전화가 별로 없는데, 유선전화가요, 수화기를 전화기 위에다 올려놔야 상대방이 전화를 해야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부재중 전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새로 사시면요, 휴대폰을 새로 사시면 항상 이쁜 박스 안에 뭐가 함께 딸려오냐면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반드시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요,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잘 쓰시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무조건 전화 넣어보고 무작정 사용하는 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것보다도요, 조금 시간을 내서 그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 전자제품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자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인생 사용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펼쳐보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이죠.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조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좀 절제하는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면서 주님과 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 하심을만이라도, 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40일을 사순절을 정해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순절 기간에 아침마다 금식을 하시고, 또 바쁜 중에서도 하루에 10분씩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근데요, 자, 역사적으로요, 정말로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정말로 애를 썼던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면 청교도인들이었어요.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고향 땅을 등집니다. 고국을 등지고 낯선 땅으로 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우죠. 근데 이 청교도 중에서 보면 청교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혼자는 아니다. 산속에 아무리 혼자 돌을 닦더라도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없다. 누구와 함께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죄를 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죄성,
그런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셔야 돼요. 성경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그냥 많은 장, 그냥 대충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날마다 한 장이든 반 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으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것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을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중에,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그런 경험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요, 자, 하나님은 설교자 혹은 가르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자,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러 나오시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아침에 아침밥을 분주하게 먹고 또 분주하게 출근해서 일하시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신 그런 이런 생활들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과연 정말 5분,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24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1분이든 2분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지 못하면요,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처럼 메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